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차 갖고 오신 분들 불편하셨죠? 주차장이 복잡했죠? 원흉이 저예요. 제가 푼수처럼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늦게 끝났어요. 그래 여러분 아마 예배당 들어오실 때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11시 예배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좀 할 말 좀 더 좀 해야 되겠어요. 아까 9시 예배는 막 시간을 쫓기듯 갔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못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좀 할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그죠? 이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손도 못 든다? 왜냐하면 쑥스러워서. 용감하게 손 한 분 드신 딱 분 계시네. 인도하신 분이 이만큼만 손 들어보실래요?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계시죠? 네. 2층도 계시네. 네,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생명 축제인데 오늘 처음 여기 끌려오신 분들이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끌려갔기 때문에 저는 끌려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저 미안할 뿐이야. 일주일 전에 돼지갈비 얻어먹은 거 미안해 갖고 오셨어. 그것도 못 얻어먹고 온 분들은 좀 억울하죠, 그죠? 오늘 저녁에 사달라 그러세요. 좀 사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좀 몰라요. 이름도 성도 모르고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도 이 광주 동명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어느 분이 기존의 성도고 어느 분이 오늘 처음 끌려와셨는지 몰라요. 진짜고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그레이트한 날입니다. 그레이트. 요거 해석해드려야 돼?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위대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 시간 얘기는 내가 간증 저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인생에서 내가 왜 그레이트한 날이야? 내가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다고 오늘이 가장 내가 위대한 날이야 하고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간증 다 끝나고 끝에 가면은 그래서 오늘이 내가 가장 그레이트한 날, 위대한 날이라구나 하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여튼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불편해요. 그리고 찬양 가사도 모르고 모든 게 다 불편하지만 그거는 뭐가 해결해 준다?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회 처음 끌려 나갔을 때 있잖아요. 제 첫 담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사랑의 교회로 이제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라, 앉아라, 일어나니까 어떻게 일어나야죠. 제 부부하고 일어났더니 카메라가 그냥 제 얼굴을 클로즈업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국민 MC 최선규가 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온 성도들이 막 손을 이렇게 뻗어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것도 없는 3절까지 막 해. 저는 얼굴이 시뻘게 져갖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안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라 안 하라, 앉아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만나는 분한테 인사를 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보통 우리 남자분들에게 명함 갖고 있으면은 처음 만난 분들한테 명함 주면서 반갑습니다, 나는 무슨 일 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막 서로 명함 주고받고 그러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명함이 없어요. 이게 명함입니다. 그래서 명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최선규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이게 제 인사예요. 왜 이렇게 놀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 얻어서 영생 얻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생 주고 구원 주시면서 명령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라, 제자 삼으라.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부탁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그런 인사 못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연습하니까 되더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어때요? 하니까 되죠? 여러분이 그동안에 있잖아요, 이 육신의 연습이 없어서 그랬지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압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맞아,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딱 지적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우리는요, 누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영생 얻고 구원 얻은 하나님 하늘의 백성인데,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시온?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돼 있다?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인사 못 했는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도 이거 연습 좀 하셔서 여러분이 이게 몸에 배야 돼요. 또 한 번 해봐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어때요? 한 두세 번 해보니까 정말 쉽죠? 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내가 인사 안 해요. 예수님 잘 믿으시죠? 라고 아주 결론을 내버렸어요. 거룩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고향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너무 행복했어요. 뭐 부활절, 성탄절 연극하면서 간식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참 재밌게 놀았어요. 어떤 분은 저기 청년부, 저기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2박 3일을 그냥 은혜를 받아갖고 방언 은사도 받고요. 어떻게 재밌게 이게 전부 과거형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우리 교회 밑에 그 주유소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내가 주유소 기름 들어갔더니 처음 보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은 집사 직분을 받았대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뽀록 화를 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집사가 돼갖고 예배를 안 드리고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분이 무슨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은 이러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업 하나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식들하고 그냥 겨우겨우 살다 보니까 투잡, 쓰리잡을 때야 겨우 목에 풀칠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맞습니다, 집사님.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우리가 일 안 하면 누가 먹여줍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고 또 왔어요. 근데 집사님, 이 한 말씀만 좀 들어봐 주세요. 그랬어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일하는 게 큰 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더 큰 일인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그 주유소 또 갔잖아요, 기름 넣으러.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날 보더니 막 반가워서 오더니, 집사님, 그리고 막 화내 갖고 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지난주부터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잘난 척을 해요.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내가 장난치느라고 비아냥댔거든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간다며? 그랬더니 집사님이 해주신 그 얘기가 일주일 동안 제 머리하고 가슴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일이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어디 갔나? 내가 얼마나 더 벌어서 더 잘 먹겠다고 아버지 곁을 떠났나? 이게 회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조금 벌어서 조금 먹자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가서 당신 다니는 교회에 가서 다시 4년 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예배 시작과 동시에 그냥 끝날 때까지 목사님 말씀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알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렸구나, 이렇게 기다렸구나 하고 회개가 됐다 그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네 한복판에 이렇게 잘생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예배당 동네 한복판에 있어도 저기 드나들고 저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들, 나는 저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저 예배고 뭐 교회까지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생계 아닙니까? 생계.
나에게도 생계가 좀 해결되면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려워서 못 드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막 찾아보고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저기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찾은 거예요. 방송부 잘 맞춥시다. 이제 앞서가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먹는다라는 얘기가 두 번 나와요. 그죠? 먹는다라는 게 이게 바로 생계입니다. 생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다른 어떤 성경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되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이 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현관도 되겠지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선규야 똑똑똑, 선규야 똑똑똑, 철수야 똑똑똑, 영희야 똑똑똑. 자기 이름 대면서 한번 두드려 봐요. 누구야? 시작.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 그 다음에 먹는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동안에 이 말씀은 알고 계셨던 분들도 여기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자, 누가 먼저 먹습니까? 내가 먼저 먹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먼저 먹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술 떠서 저를 먹여주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 지식을 좀 늘리려고, 누구하고 성경 막 말싸움하다가 저 사람한테 나 앉으려고 지식을 좀 넓히려고 이걸 학문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100번을 읽어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복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내 귀를 열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처음에 읽었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다 버리게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당 처음 들어오신 분, 아니면 오래간만에 오신 분, 방학이 길었던 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셨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가실 때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실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최선교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제가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복음 전도자로 제가 보통 한 1년에 한 40개 교회 정도 가서 50번 정도 집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선교는 뭐 3, 4대 집안의 믿음의 명가, 아니면은 모태신앙은 물론 될 것이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본가, 외가, 처가, 이게 가족의 구성원이에요. 그죠? 이 외에 가족이 난 또 있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요. 본가,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저기 충청남도 보령, 대천, 성주산 산골짜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생과부가 됐어요. 논떼기 밭떼기 하나도 없이 산골에서 나물 뜯어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갑자기 가난해지니까 위에 있던 저한테는 고모님이죠. 15살, 14살 때 고모님 2분을 시집을 보냈대. 여러분, 그게 시집 간 거예요?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식모살이 보낸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들의 역사가 그렇게 참 슬픈 역사예요. 그리고 막내되는 우리 아버지 혼자 키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군대를 갔는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백마고지 전투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코로나 때 돌아가셔서 지금 국립묘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우리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샤머니즘, 미신, 이게 우리 집안의 종교입니다. 저는 이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한 손에는 십자가 들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그 성주산 산골짜기까지 찾아가서 움막이라도 짚고 예배당이라도 짚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우리 할머니도 유일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예배드렸지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안 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우리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뭐를 못 들었다? 그렇죠, 복음을 듣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 집안요, 지금 우리 직계만 복음화됐지 사촌, 육촌 가면은 아직도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제가 끌려왔다고 자꾸 표현하는데 오신 분, 여러분이 오늘 특별한 VIP가 그래서 VIP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골라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얘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자, 본가는 그렇고 외가는 우리 외할머니 성함이 서계화 여사인데 18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이 강귀숙 권사님, 올해 92살 됐어요. 제 어머니 되십니다.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무당. 우리 집은 여기 있고 마당 같이 쓰고 맞은편에 우리 외갓집이에요. 마당 공유하는 집 있죠? 거기서 우리 할머니가 1년에 정말 한 10여 차례 큰 제사상을 차려놓고 무당복 입고 동네 대구슬합니다. 대쪽같이 마른 우리 할머니가 빨간 무당복을 입고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는 막 방울 들고 막 춤을 추고 이 귀신하고 이렇게 딱 접신이 되면 눈이 파랗게 바뀌고 죽은 사람 빙의가 되면 죽은 사람 목소리를 막 내면은 그 가족들이 막 같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막 북치고 깽가리치고 방울 소리 내고 온 동네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작두도 타요, 작두.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나고. 그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앞마당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외할머니 그러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지금도 굿하지 않고 맨정 지낼 때는 그렇게 욕을 해. 쌍시옷 욕을.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피워요. 그러니 할머니 옆에 가고 싶겠어? 눈에만 띄면 욕하는데 도망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할머니가 군만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습니다.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번째 절을 세웠어요. 우리는 절 3개를 갖고 있는 뭐다? 프랜차이즈 집이다. 절 이름이 다 똑같아서 미륵사라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3개의 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용인절이 제일 컸습니다. 세우기는 우리 할머니가 세우고 관리는 누가 했다? 우리 어머니 강귀숙 여사가 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장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무속신앙 샤머니즘, 외가, 절 3개를 갖고 있는 집안, 모태불교. 이제 어디 남았어요? 처가. 믿는 집안으로 장가들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 전도자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도 많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 처가가 어디냐면 광주 광역시 북구 각화동 금호아파트 1동 203호예요. 우리 장모님이 거기 혼자 사십니다.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옆에 사십니다. 제가 광주의 사위요. 제가 1986년도에 KBS에 이제 공채 13기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아나운서 기자 PD는 지방 가서 1년씩 근무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총각이 갑자기 광주 KBS로 6개월 만에 발령이 났어요. 파견, 1년 파견.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일주일 만에 방송국에서 제 아내 되는 양정현 권사하고 삐리릭 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서 몰래 데이트가 시작이 됐어요. 아무도 몰라. 그대로 3개월쯤 지났는데 우리 국장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성규야, 너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겠어요? 나 혼자 가려는데 I love 광주! 안 갑니다. 제가 왜 갑니까? 아직 9개월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나보고 미친놈이래. 야 임마, 남들은 서울 본사 가려고 돈도 쓰고 백도 쓰고 그러는데 너는 왜 안 가냐? 아이고 이런, 복을 차라 복을 차면 이러는 거예요. 나 데이트하는 거 모르잖아요. 제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 너 올라가서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네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그럼 누가 생각나요? 송혜 선생님 생각나죠? 근데 87년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제가 1년 7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고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그램이에요. 송혜 선생 내 후배예요. 그랬더니 이제 비상 걸린 집 하나 있죠. 처갓집. 지금은 처갓집이지만 그때는 여자친구 집. 왜냐? 1년 있기로 했는데 갑자기 서울 총각이 3개월 만에 올라가니까 얼굴 못 봤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때는 어디냐면 임동 살았어요. 내가 32만 원 그 당시 월급쟁이에 세금 떼고 29만 원 실수령인데 무리를 좀 했어요. 5만 원어치 과일을 샀어. 2박스를 줘, 2박스. 그걸 낑낑거리고 그 집에 갔어요. 띵동 띵동 눌렀더니 옛날 일반 주택이니까 안에서 뭐 파스락파스락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밖에 뒤에야? 네,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오메 오메오메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 그냥 입에 붙어있는 의성어예요. 감탄사고. 뭐 호남 분들의 특징이잖아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있거나 막 너무나 반갑거나 생각 외의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입에 붙어있는 감탄사예요.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우리 장모님 뭐 입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계시는 거야. 보살이야. 나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그런 걸 입고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 저 방 하나가 여유방 있잖아요. 사랑방. 그게 보통 다른 집에서는 매주 뜨는 방이거든요. 거기에 미니 절간을 꾸며 놓으셨어요. 석가모니 앉아 있고 향불 펴 있고 제사상 차려 있고 둥둥 연등 2개 떠 있고 방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부적 붙어 있고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3개월 만에 결혼해 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쉽게 결혼이 됐을까요? 안 됐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이 60 넘게 살다 보니까 제가 60대 중반이에요. 남들은 40도 안 돼 보인다는 분도 있어. 근데 정말 이 나이 되도록 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부 성경의 그 얘기예요. 특히 그거를 함축시켜 놓은 데 어디냐? 로마서 8장이에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육신 갖고 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똘똘 뭉쳐서 누가 잘하나 우상 숭배 잘하나 집안에 최선규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은 뭐로 사용한다? 복음 전도자로 쓰고 계신다. 내가 이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니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 당시 뭐 모태신앙은 없고 신학생은 없고 없어요? 다 있지. 근데도 저 같은 우상 숭배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미래가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는 이제부터 끊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불교 학생회장을 했고 절이 3개였고 똘똘 뭉쳐서 우상숭배하던 그 최선규가 어떻게 지금 복음 전도자가 돼? 이거는 매를 맞았다 안 맞았다? 매를 맞고 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나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화로울 때,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친구 손잡고 가족 손잡고 이웃 손잡고 열린 예배당에 들어와서 복음 듣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게 뭐다? 이게 복이에요. 매는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매가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매가 됐든지 매는 피하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에요. 매는 맞은 사람만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잘 오셨어.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제가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습니다. KBS에서 이제 SBS가 생기면서 창사 멤버로 제가 스카우트 됐거든요. 가서 내가 그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아침에 생방송 행복찾기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를 10년간 진행했어요. 그날도 방송 잘했어요. 10시에서 12시까지 이제 생방송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스튜디오 문을 나왔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날 보더니 막 달려오더니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배님 큰일 났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너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저한테 푹 떨면서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지금 제가 갖고 내려와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는 이제 3살밖에 안 됐고 우리 집안 사촌 육촌 다 통틀어서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입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아들이 많아요. 아주 드글드글하게 많아. 여자의 몸으로 한평생 살 거였으면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야 돼. 그런 혜원이가 지금 뭐 중눈이 사느니 내가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3살짜리가. 그래서 얼른 아나운서실에 와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펑펑 우시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혜원이 불쌍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막 울어요. 알고 보니까 이삿짐을 실러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골목 뒤로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우리 딸 혜원이를 발견을 못하고 뒤로 깔고 넘어간 거예요. 3살짜리를. 그날 밤에 남부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서에 사인을 해야 검찰로 넘긴대요. 가서 내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해놨냐면 뒤로 후진하고 가다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그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우리 딸을 타이탄 트럭이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2번을 깔아서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현장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걔를 건져냈을 때 그냥 건져냈겠냐고요. 동물의 괴성 울음소리를 울면서 우리 딸내미를 건져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림동 삼거리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 뉘어놓고 나한테 나중에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서 방송하고 있고 우리 딸 누워있는 병원까지는 차만 밀리지 않으면 10분이면 갈 거리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날은 토요일 오후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돼요.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놨고 5군데에서 밀려나와서 한 바퀴 돌고 목적지로 빠져나간 로타리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거기 1시간은 꼼짝없이 붙들려야 되는 교통지옥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나와서 영등포 로타리 전에 벌써 도착도 안 했는데 차들이 꽉 차갖고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최악의 경우까지 와버린 거예요. 제가 불교 학생회장 10년 동안 제가 그동안에 제일 프라이버시를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등행렬 아세요? 제등행렬? 석가탄신일 그 전주의 서울에서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종로를 관통해서 조계사 시청 앞까지 각 불교 절 대표들이 나와서 등 들고 행진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10번을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지경까지 갔을 때 정말 제 생명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귀한 우리 딸내미 자식 목숨 살려달라고 내 색치혀와 입술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깝깝하고 지금 차는 움직이지 않고 앞, 옆 꽉 막혀있는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그 조그만 차 안에서 제가 터져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우리 딸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혜원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 3살밖에 안 됐습니다. 저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고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1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렸어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것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하얀 천으로 우리 애기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하얀 천을 이렇게 제꼈더니 아침에 보고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혜원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도 없고. 3살짜리니까 제가 품에 쏙 들어오잖아요. 지금 아마 저 유리방 안에 3살짜리들이 있을 거예요. 아빠가 안고 있는 애 쟤도 한 3살 됐을 거예요. 첫 마디가 나 미안하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어 혜원아. 근데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생히 기억합니다. 집에 가자 그랬어. 너 여기 네 침대에 있는데 왜 여기서 자? 아빠 왔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자자.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혼자서 중얼중얼 복도도 나갔다 들어왔다가 그냥 있잖아요. 혼자 1시간 넘게 그냥 혼자서 아무런 그냥 뭐 듣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혼자서 중얼중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저를 유심히 관찰했다. 관찰 카메라 요새 많잖아요. 그랬다면 저는 뭐가 됐다? 미친 사람 됐다. 미친 사람. 3살짜리 딸 교통사고 나서 죽더니 저 아나운서도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기적이란 게 있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공인 사람은 기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실력으로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참 우연으로 이렇게 됐네? 내 실력이야. 내가 있어.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평생을 똑같이 살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빚어놓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겸손한 분들,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저는 아직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할렐루야가 안 되고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미리 기적을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내가 우리 딸을 안고 혼자서 그 절망 속에서 혼자서 중얼거리고 다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좀 나만 알잖아요. 내가 안고 있으니까 애가 따뜻해지면서 뜨끈뜨끈해져요. 이게 어디서 오는 열기지? 근데 내가 꼼지락꼼지락해요. 미동 죽어서 살았어요? 네,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의료진들을 불러갖고 여기 오라고, 안 죽었어요, 우리 딸 안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내 말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의사 간호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들 눈에는 이미 최선규란 사람이 미쳤구나, 돌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혜원이가 이런 소리를 내요. 또 여기 뭐가 걸린 것 같아서 내가 입을 벌려갖고 이렇게 안고 손가락을 넣어서 건져냈더니 밤톨 크기만한 핏덩어리가 시뻘겋고 시커먼 게 막 뒤섞인 게 제 와이셔츠에 툭 튀어요. 그러면서 눈은 감은 채로 휘 하고 호흡이 돌아왔어요. 박수는 이따 몰아서 쳐요. 갈 길이 멀어.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천지전능하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예를 딱 하나만 찾으면 출애굽기에 430년 노예 종살이하던 유대민족들을 자유인으로 만들려고 예배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제일 처음에 만나는 방해물이 뭡니까? 홍해바다를 만나요. 홍해바다를 만나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 바다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 칼에 맞아 죽느냐.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에는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고 모세한테 막 항의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야, 너 뭐 갖고 있니? 저는
계속 갖고 있는 거, 이거 달랑 이거 하나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걸 갖고 홍해를 가르쳐라. 가르쳤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더라.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 수장되어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아멘 안 하는 건 제가 이해하지만,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은 몰라요? 이 내용 몰라? 근데 왜 아멘 안 해? 아멘? 이게 기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살짜리가 딱 일어나서 옷을 탁탁 털면서 오 아빠, 오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그리고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맞아. 헷갈려요? 이래야 맞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런 역사는 펼치지 않고 첫날부터 우리 딸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검사를 끝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혜원이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좀 나아진다 그러면 608호실에 내려와서 재활치료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워진다 그러면 다시 또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이거를 2년간 반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딸이 한 일주일 만에 정말로 다 건강해져서 병원을 나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 복음 전도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딸 주치의를 전하는 전도자가 돼 있겠어요? 그죠? 맞아요. 누가 교통사고 나갖고 어렵다 그러는데 야, 너 왜 그 병원에 있냐? 내가 있잖아, 강남 성심병원에. 너 우리 딸 그 주치의 알잖아. 그 사람 우리 딸 다 죽어가는 거 살려냈잖아. 나 그 사람 잘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의사한테 전화해 줄 테니까 빨리 병원 옮겨. 나는요, 교통사고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의사를 그 의사를 찬양하고 그 의사를 전하는 의사 전도자가 돼 있지,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제 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2년간 병원 생활로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두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크리스찬이 돼갖고 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만은 여기도 아마 그 교육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전폭 훈련 받으신 분 계시죠? 전도 폭발 훈련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폭 훈련 받으신 분들. 예, 2층에 우리 청년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이 이름도 무시무시하잖아. 전도 폭발 훈련원이 뭐요? 그 훈련을 받은 서울 시내 5개 대형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하고 필드 교육을 나와요. 전도하러. 병원, 유치장, 교도소, 군부대, 대학교, 사람들 많이 모인 데 와서 정말 예의 바르게 전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냐면,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장 품위 있고 교양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이제 교육을 막 받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몸에 뱄어. 정말 교양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병원에 갇혀서 5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다 듣게 만드신 하나님, 꼼짝없이 어딜 가기는 거기가 우리 집인데 묶어두고 복음을 다 듣게 하신 하나님, 2년 뒤에 우리 가족 모두 할렐루야가 됐고, 제일 끝에 1년 뒤에까지 안 깨지신 분 한 분 있어. 누구? 저희 어머니 강기숙 여사님. 왜? 절 3개를 관리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만만치 않았거든. 그 끝까지 못 나. 그들이 우리가 이제 온 가족 직계가 우리가 이제 복음화가 돼갖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1년쯤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애비야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면 안 되니? 안 가신다며. 근데 왜? 그랬더니 너네 나중에 다 천국 가고 나만 지옥 가면 어떡해? 그리고 막 우시는 거야. 그럼 딴소리 하기 없기야? 안 할게. 그리고 손잡고 나갔다니까요. 이때는 박수 쳐도 돼요? 왜 안 해? 네.
이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직계를 전부 할렐루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절 3개를 싹 없애버립니다. 용인절이 제일 컸다 그랬죠? 그 용인절이 어디였냐? 자연농원, 그러니까 에버랜드 뒷산이었어요. 거기에 에버랜드 뒤에 그 돼지 농장이 큰 게 있었어요. 한 2만 마리 정도가 있었어. 근데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겨울에 원인모를 산불이 나서 돼지 2만 마리가 홀랑 타고 그 불길에 우리 절까지 다 타버렸어. 저희 어머니가 현장을 갔다 오더니 얼굴이 노래져 갖고 와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애비야, 나 징그러서 절 못 죽겠다. 그래서 용인절은 그렇게 불나서 없어졌어요. 수원절은 이게 도시가 커지면서 아파트 단지를 묶여서 보상금 받고 팔았어. 우리 어머니가 보상금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만 나중에 하더라고. 나중에. 세 번째 절이 중요해요. 우리 그 외갓집 마당 공유했잖아요. 그게 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동네 한복판이 된 거예요. 이제 점점 커져서. 거기서 굿하는 소리, 막 이상한 냄새 나고 꽹과리 소리, 막 피리 소리, 뭔 소리 막 이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민원이 들어가. 민원이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담당 공무원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안수집사 아니었나 싶어.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뭐 경고장 내고 뭐 그런 거 내요. 뭐 원상 회복 내고 어쩌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외갓집 건물이 하도 오래됐는데 무허가 건물이야. 요즘 대도시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많았어요. 농촌 가도 무허가 건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개월 뒤에 우리 손 하나도 안 대고 구청 포크레인이 와서 싹 밀어줬어. 절 3개를 한꺼번에 없애버린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딸 뭐 하는지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한가 봐? 궁금해요? 이 교통사고라는 건 후유증이 있어갖고 오른쪽 눈은 깜빡, 그 다음에 눈물도 나고 정상이에요. 근데 왼쪽이 이게 풀리질 않았어. 3살에 병원에 들어가서 5살에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퇴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퇴원했죠. 근데 오른쪽은 깜빡주, 왼쪽은 까바박, 지 마음대로 놀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얼굴을 이렇게 찌그리고 다녀요. 그게 별명이 찌그리였어요.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들이 뭘 알아요? 유치원 애들이 5살, 6살짜리들이 찌그리 왔다 그러고. 유치원 버스 태워주려고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내가 듣는데도 애들이 막 애들 손가락질하면서 찌그리 막. 그러니까 우리 혜원이가 그게 듣기가 싫으니까 내 뒤에 와서 이렇게 숨어. 그 어린 것들 혼낼 수도 없고 정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때도 막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 아들, 딸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아무도 모르는 저 캐나다 밴쿠버 시골에 조기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1년 뒤에 제 아내가 쫓아가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20년 동안 기러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그럼 제가 잘 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 계룡산, 공주시 계룡산 밑에 아름다운 기도원이라고 제가 거길 자주 갔거든요. 거기 물만 갖고 거긴 기도 구리 아니라 기도 오두막인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혜원이 때문에 크리스찬 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혜원이 때문에 우리 구원의 통로되고 복음의 통로되고. 근데 우리 혜원이가 아직도 지금 후유증 때문에 얼굴은 저 모양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할 때도 사도 바울 얘기만 하고,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 것만 보면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지 않았잖아 성규야. 복음 전하다 너 감옥 가지 않았잖아. 복음 전하다가 네 얼굴에 누가 침 뱉디? 안 그랬잖아. 그러면서 계속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20년 동안이 오히려 기러기 생활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정말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렇게 사춘기도 심하게 앓고 그러더니요, 얘가 엄마 닮아갖고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성악을 했어요.
성악을 해서 캐나다 밴쿠버에 우리 한인교회 개척교회를 이제 섬겼는데, 거기 앞에 찬양대 리더가 됐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찬양대 리더가 됐는데,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혜원아 혜원아 똑똑똑, 혜원아 똑똑똑, 문 좀 열어봐, 나 예수야, 나 네 속에 들어가고 싶어, 나 너하고 한 몸이 되고 싶어. 우리 혜원이가 그동안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부모의 기도로 얘가 살았어요. 그런데 얘가 성장하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붙들고.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나머지 거 풀어달라고. 그래서 얘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정말 놀랄 정도로 나머지 거를 싹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7년 전에 캐나다의 웨스트젯이라는 그 민간 항공사 있어요. 거기에 스튜어디스 됐어. 그리고 2년 전에 잘생기고 믿음 좋은 청년 만나서 결혼해서 1년 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어. 그 사위 딸 아들이 일주일 전에 와갖고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나 할아버지요. 여러분 이거 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이게 말씀 어디에 있어요? 롬 8:28. 따라해요. 롬 8:28. 로마서 8장 28절이란 얘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치가 선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몰라서 구원 못 받은 세상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캄캄할 때가 있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도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캄캄함이 어디냐면 동굴 속에 있어. 동굴 속에. 그러니까 동굴 속에 여러분 불 꺼봐요. 정말 앞뒤 없이 깜깜해갖고 출구를 찾으려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근데 우리는 어디 있다? 터널 속에 있어요. 터널. 같은 어둠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터널 속에 있어요. 이 터널의 길이가 1km가 될지 2km가 될지 3km가 될지 그거는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뭐다? 빛으로 나온다. 언젠가는 그 빛이 나를 맞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동굴에서 자기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뭐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만 시키면은 너무 쑥스러우니까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도 같이 할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 영접 기도를 좀 할 겁니다. 기도전에 우리 성도분들도 아마 예수 영접 기도 하신 지 오래됐을 거예요. 응?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가슴에 모읍니다. 그리고 2층도요. 우리 청년들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리고 저를 째려보지 말고 눈을 감으세요. 살짝.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따라 하시는데, 죄인이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법적인 죄인은 아니에요. 뭐 누구한테 사기치고 공갈치고 무슨 도둑질하고 이런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하나님 모르고 멀리 있었던 거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했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저를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는 날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올라오셨네? 잠깐만 계세요. 아까 내가 여러 번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시간. 이제 시간 얘기 좀 할게요. 오른손 쫙 펴세요. 손가락 몇 개? 5개. 내리세요. 저만 들고 있을게요. 이 손가락이 5개인 이유를 내가 얘기할게요. 오늘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면 3대가 재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나중에 여러분이 사정껏 나오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주일 예배는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힘써 지킨다고 주일 성수입니다. 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의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깎아드립니다. 몇 번 남았죠? 4번을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비워놓고 기다리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기 알잖아. 여기 고속도로 오다 보면 뭐 베드로 뭐 식갱이. 내 입이 들어오니까 말 못하겠다. 전국에서 그것도 제일 크다며? 아우 죽겠어. 언젠가 내가 처가식구들하고 식당에 갔더니 나한테도 전도하더라. 그 인간들이 날 보더니 깜짝 놀라서 도망가.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잡다한 이단들이 이 교회 형태하고 똑같아.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잘못해 그런 데 들어가면 정말 신세 망치고 큰일 납니다. 지금 앉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비워놓고 기다리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를 꼭 채우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뒤로 돌려놓고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앞날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